8월 8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뻔한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철로역정 여행길에 누구를 만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과 그 친구들 일행보다 앞서 가면서 멋진 평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평원의 이름은 평안, 안락이라고도 부르는 평안이라는 곳인데 그 평원은 좁고 짧았기 때문에 금방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원 앞쪽에는 재물, 부정한 이득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은광, 다시 말하면 금광하듯이 은광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은이 워낙에 희귀해서 그 은광을 보려는 사람들이 와, 저기 은광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면 어디가 입구인지 잘 모르다가 가까이 갔다가 땅이 무너져서 죽거나 불구가 되곤 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만큼 은광은 굉장히 좀 희귀하고 중요한 곳이었어요. 마침 은광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신사처럼 보이는 데마라는 사람이 지나가던 두 순례자를 부릅니다. 이리로 돌아오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가는 길에서 벗어나 와서 봐야 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거기 있습니까? 여기에 은광이 있는데 몇 사람이 이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파고 있어. 만약 당신이 지금 온다면 힘들이지 않고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소망이 말하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안 됩니다.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전부터 들어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재물은 원래 그것을 찾는 자를 삼키는 법이죠.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마에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곳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많은 순례자들의 여행을 방해해 오던 그곳 아닙니까? 데마는 얼굴을 붉히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겐 전혀 위험하지 않은 곳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평원이 좀 짧다. 평원이 곧 끝난다. 이게 뭘까? 이 부분은 순례의 길에서 너무 평안한 시간만 오래될 경우에는 게을러진다는 거죠. 오히려 경주자가 완만한 길에서 가장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꼬부라져 있거나 오르막에서 굉장히 힘을 내죠. 그러려면 완만한 곳이 최대한 이렇게 적게 들어가도록 배치를 해서 이런 달리기 경주나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쉬는 시간은 짧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야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은광, 재물은 무엇이 위험합니까? 네, 순례의 길은 다 내려놓고 가는 길이죠. 목적지를 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이니까 언제나 주의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재물과 물질에 대한 부분은 욕심을 불붙게 합니다. 영적인 주의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의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은처럼 번쩍이는 거죠.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을 우리에게 건드리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말한다면 쉽고 편안한 길이 넓은 길이죠. 데마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전도여행 길에서 뒤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걸어서 설명할 만큼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이니까요. 데마의 유혹에 흔들릴 때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요? 이름은 소망, 가장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과 이렇게 두 순례자가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서 이렇게 순교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끝까지 정말 자신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감명받아서 출발한 사람이 소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소망에게 크리스찬은 오히려 아니라고 설명해주는, 동반자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굴을 붉혔다는 말, 대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죠. 해당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맙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갑시다. 소망이 말해요. 아무래도 두 마음이 이곳에 오면 그도 우리처럼 저 대마가 부르는 것처럼 저곳으로 초청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게 뭐가 있나 보기 위해 발길을 그쪽으로 옮기겠죠. 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러하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100이면 100 모두 죽게 될 것인데 말이죠.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대화하고 있을 때 대마가 또다시 거기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곳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는 겁니까? 크리스찬이 말해요. 대마씨, 당신은 이미 스스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심을 받아 이 길의 주인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째서 우리들까지 당신과 같은 정죄를 받도록 유혹하려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과 이 길의 주인 이렇게 나눴죠. 이 길은 왕의 대로죠.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지금 철로역정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 중요하게 계속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길로 들어선다면 우리 주인 되신 왕께서 분명히 그것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떳떳하게 서야 할 심판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주인 되신 왕의 길. 자, 잘 구분되시죠? 왕은 예수님이시라는 거. 대마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순례자고 형제요. 만약 당신들이 잠시 지체해서 기다려만 준다면 나도 당신들과 함께 가겠다는 말이요. 자, 유혹의 특성은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까지 유혹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깎이게 된 이유가 들릴라가 집요하게 계속 울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 돈에 또 그 당시 블레셋 사람의 그 계략에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했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것의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죄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대체 무엇입니까? 아까 내가 부른 대마, 그 대마 아닙니까? 맞소, 내 이름은 대마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말은 뭐죠? 난 믿을 만한 사람이요. 이런 거죠. 크리스찬이 말해요.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하시.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고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로 당신도 선조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과도 같으며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지만 당신도 그보다 나은 상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왕께 나아갔을 때 이런 당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하십시오. 대마는 순례길을 멈추게 하고 또 순례자들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죠. 뭘로요? 은광, 재물로.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오늘 내용이. 원래는 다음 주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하정원 목사님이 책의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자, 크리스찬과 대마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가던 길을 계속 가로갑니다. 그런데 우려한 일이 벌어지죠. 두 마음과 그 친구들,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이곳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대마의 유혹의 말에 곧바로 넘어가서 은광 쪽으로 달려갔고 은광 그 언저리에서 안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내가 볼래 하다가 그만 구더기 속으로 빠지고 말았는지 은을 캐려고 갱 속으로 들어갔는지 구덩이 밑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축축한 가스에 질식했는지 크리스찬과 소망이 서 있는 곳에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 순례의 길에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크리스찬이 노래해요. 두 마음과 은광은 모두 뜻이 맞아서 한쪽이 부르면 다른 한쪽이 달려간다네. 탐욕을 나누다가 세상으로 들어갔고 천국길을 영영 포기해 버렸다네. 평소에 이 크리스찬이 노래한 것이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은 내용을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자, 외형적인 요소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해도 뭐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대만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했지만 그는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성은 심령의 변화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데도요. 자, 게하시 누군지 아시죠?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나만 장군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에 그가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문둥병을 걸려 버리죠. 예, 열왕기하 5장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하시, 당신의 증조부는 게하시오. 되게 좀 특이하죠? 이런 접근들이. 진짜 증조부가 게하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또 대마의 아버지는 가론유다. 진짜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존버년 목사님이 그 의미상 그런 계보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짧아요. 자, 정리합니다. 주인공과 소망이 순례길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대마라는 사람입니다. 대마는 은광, 재물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두 순례자는 가지 않아요. 그곳에 갔다가 죽거나 불구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들었기 때문이죠. 대마는 집요하게 오라고 청합니다. 크리스찬이 단호하게 그를 거절하고 두 순례자는 떠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두마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마의 말에 솔깃하여 가다가 구덩이로 떨어져요. 그들은 다시는 순례의 길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예, 두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렇죠. 또 이익이 있으면 이익이 밝은 빛 아래서 종교가 의미가 있도다 이런 것을 말한 것이 두마음과 친구들이죠. 교훈입니다. 재물, 세상, 기웃거리는 거 순례자가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에요. 잠시 지체하도록 나를 붙잡는 세상 일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을 했는데 허탈함만 주던 게 무엇인지 나눠보실까요? 근데 그곳에 생명이 있었던가요? 그걸 통해 내가 막 영적으로 되살아났었나요? 예,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연관 본문은 잠언 30장 7절 9절 아굴의 잠언의 내용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꼭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가 같죠. 이유는 뭐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말할까 두렵고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가 아주 특별합니다. 목장 나눔은 이 기도에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 두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지금 난 무엇을 구하고 싶은지 목장 식구하고 두 가지 생각하시고 나눠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나눈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이 잠언 30장에 이 아굴이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대마와 비슷한지 말하고 났더니 어떤지 정직하게 좀 자신을 평가해보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 견고하게 세워져서 걸어가도록 한 주간의 철로역정의 길을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예, 그날 28과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2주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부르라는 손짓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만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신 부르심만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만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